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 시작입니다. 대림절 영어로 애드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 로마에서 황제 자리에 즉위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초도 순시하게 되는데 그때 쓰던 의전적인 용어가 이 애드벤트입니다. 즉 황제의 방문을 가리켜서 His Advent, 그분의 방문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요 유일한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His Advent, 그분의 방문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절기를 대림절, 애드벤트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 대림절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 이게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심, 이걸 우리가 성탄을 초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초림뿐만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바로 이 대림절의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대림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43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내몰린 후 40년의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다림의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만나기만 하면 서로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임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그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아람어였었는데 그들이 만날 때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인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속에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열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전제되느냐,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난 가족들을 남겨두고 외국에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3년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어서 이제 고국에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아내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내일이면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게 된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아내들 어떻습니까?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돌아온 날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고 밀렸던 빨래도 해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장만합니다. 아이들 역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빠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아빠가 가지고 올 선물을 기대하며 설레임 속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남편이 오는 것, 아빠가 돌아오시는 것,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이들이 엄마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망나니가 되었다든지, 그러면 남편이 돌아온 것이 결코 반갑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렵게 됩니다. 남편이 땀 흘리며 벌어서 붙여준 돈 잘 모아두었다면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지만, 남편이 보내준 돈을 갖고 노름해서 다 날렸다든지 아니면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산다고 다 써버렸다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면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다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오는 것이 두려울 것인가?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겁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 본격적인 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은혜를 감사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제일 오래 머물면서 선교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 하나같이 실망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혼신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바울을 배신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고린도 교회 다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종합 세트처럼. 성도들과의 관계,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이단에 대한 경고, 죄와 분열의 문제, 갖가지의 문제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다면 바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지금 와서 보니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애썼던 노력이 헛수고였다 생각할 때 허무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은혜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게 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자 스스로 굉장한 노력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믿는 사람 박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으신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거잖아요. 이런 질병, 실패, 배신, 죽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저주하셨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주하시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마냥 울적해하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추워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저주가 아니냐는 겁니다. 어제 만수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마쳐갈 즈음에 청년들이 깜짝 인터뷰를 하재요.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감정을 5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너무 행복해. 해피 감사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좀 잘 안 들렸지만 질문 내용이 오늘 감정을 5글자로 말해보세요.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너무 행복해. 5자로 딱 얘기했잖아요. 너무 행복해. 사실 그때 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겁니다.
말 그대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에 겨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장로님 5분이 함께 하셨고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50명 정도 연탄 나눈 일을 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청년들 7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된 조기 축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활동 간다 하니까 나도 가겠다 해서 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서 계신 김승기 집사님 아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 얘기를 했더니 4명이 같이 왔어요. 끝날 때쯤에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좋았답니다. 이렇게 봉사한 일 너무 즐거웠다고.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 자주 하니까 할 때마다 꼭 오라고, 그리고 계속 오다 보면은 교회 안에 한 발걸음만 더 디디면 된다고 전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대요.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이 50명 많이 왔습니다. 많이 남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좋게 보여져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주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연탄을 후원한 일에 함께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혼자 2만 장을 후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눠준 건 1,500장이었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 나눠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풍성한 후원을 통하여 힘들게 사신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을 날 것을 생각하니 연탄 지게를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도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좋은 교인들, 특히 우리 교회 미래인 청년들이 이 귀한 일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준비해야만 됩니다. 5절 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언변과 지식은 좀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은사며 도구, 이게 바로 언변과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변이란 말, 히라보 언어로 로고스란 말인데 말씀, 교훈, 진리, 구변, 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노시스라고 한 말, 이것은 경험적인 참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참된 지식.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언변이 좋다, 구변이 좋다, 말이 잘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언변과 지식이 은사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집회에서 자기 교회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식사 시간에 4살 먹은 아이가 말합니다. 식사 시작하기 전에, 엄마, 오늘은 내가 식사 기도할게. 엄마가, 내가? 그래, 해봐라. 그래서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슬퍼요. 우리 아빠 때문에 슬퍼요. 엄마랑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요. 아빠는 바보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4살 먹은 외동 아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구경만 하던 아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울지 마라. 다음 주부터 교회에 따라가 줄게. 그래서 이 아빠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변과 지식의 은사를 주시니 4살 먹은 아이 구변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교회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가사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예수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데 쓰임 받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은사를 발휘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지금 방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부족함이 없는 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 제대로 명함이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은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사는 충분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제껴놓고 늘 부족하다, 아쉬움만 얘기합니다. 그다음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게 주어진 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지금의 나의 모습, 남들이 보기에는, 또 내가 보기에는 잘났던 못났던 간에 이 모습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충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먼저 내 모습 이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쓰임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 한양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패스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들어간 거 거기까지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 사법연수원 자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단하려고 하느냐?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사법연수원에서 저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절반 정도가 서울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중에 또 절반 정도가 연고대 출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수재들이에요.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 눈에서는 빛이 나요. 기가 죽어서 저 공부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널 위해서 기도하마. 죽어라고 기도하마.
그러면서 딸에게 권면합니다. 너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20분 동안 딱 기도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꿈과 비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법연수원 과정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법연수원은 성적에 따라서 1등부터 100등까지는 판사 지원할 수 있고 101등부터 200등까지는 검사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로펌으로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검사를 지원했는데 검사를 지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2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울지검을 신청하였는데 상급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의 딸이니 종교 재판을 맡아와라, 그러더래. 그래서 맡은 사건이 JMS 사건입니다. 정명석 사건. 이제 20대잖아요. 그것도 초임 검사가 쟁쟁한 변호사, 전관 이유를 받는 8명의 변호사와 싸우게 됩니다. 이 정명석, 자기를 JMS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말 정명석, 영어 첫자 따면 JMS가 되는데 영어로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 새벽별, 또 지저스 메시아 세비어, 예수 메시아 구원자, 이 첫 글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별이고 자기는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정명석 이단 사설을 퍼뜨리며 자칭 메시아라고 하였고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한 파렴치범이 되어서 중국에 도피하였는데, 중국에 도피하였다가 국내로 송환되었는데 바로 이 정명석을 법정에 세우고 구속시키는 데 성공한 검사, 바로 이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데 주저앉을 뻔했잖아요. 포기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은사와 재능을 확신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실 주님 잘 준비하여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